안녕하세요. 이윤 전사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찬양은 부르는 것인가, 고백하는 것인가? 너무 뻔한 이야기일까요? 함께 저랑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본 것처럼 찬양은 부르는 것인가, 고백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좀 다른 표현이고 다르게 들리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한 것이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찬양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찬양을 노래와 음악으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은 부르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노래와 음악이란 것은 문화적, 예술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맞는 말인 거죠. 예술적 영역에서 음악, 노래라는 것은 곡절을 붙여서 입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찬양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예술적 이해는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들 사이에 넘어갈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큰 괴리감을 갖게 만들기도 하죠. 찬양이 음악에서 머물고 노래를 찬양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찬양을 나의 취향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개취라고 그러죠. 개인적 취향. 음악이란 것은 개인적 취향이 중요한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재즈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팝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하고 이건 개인적 취향입니다. 미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술 영역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라하기도 어려운 반면 음악, 노래는 세대를 불문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다 보면 찬양 시간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 노래를 선택하려는 요구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회중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에 선 찬양 인도자 및 찬양팀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취향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런 찬양이라는 노래로 인해 갈등을 야기하고 그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 음악 장르에 대한 문제, CCM을 부를 것인가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라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예배가 멍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을 문화적, 예술적 이해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선호하는 음악과 노래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어색해하는 음악을 기피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느낄 때 좀 어색하다고 하는 음악을 기피하는 것은 음악을 공부하고 뮤지션으로 살아왔던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찬양은 고백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찬양의 바이블이라고 하면 시편을 생각합니다. 수없는 노래 가사와 시적 표현 등은 문화적, 예술적, 문학적 요소를 충분하게 느끼게 합니다. 운율, 표현 방식, 표현력, 그리고 은유와 비유를 통한 감정 전달, 시각적 용어를 사용으로 인한 감정 묘사 등은 문화적, 예술적 요소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시편을 찬양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불려진 음악적, 예술적 요소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고학적인 또한 그 역사적 어떤 사료를 통해서 그 당시 불려지던 노래가 어떤 악기를 통해 묘사되었는지 음률과 박자와 리듬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시편을 비롯한 성경에 나온 찬양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 신앙 고백에 대한 것에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왜 이런 찬양을 불러야 했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왜 그런 찬양을 불렀는가, 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라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찬양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당시 불려지던 노래, 음악이란 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찬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찬양의 본질을 외면한 채 찬양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 그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양은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내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부르고 싶은 노래, 우리가 즐기고 싶은 음악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CCM을 부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 사용에 대한 논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음악 장르에 대한 문제에서도 좀 우리는 논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신앙 고백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찬양을 선택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어요.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고 싶을 때 부르거나 애국가를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내 개인적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불러야 하는 필수적인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고, 내가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 때 반드시 그것을 불러야 하는 거죠. 찬양은 부르는 노래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인 예배 가운데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찬양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신학적 관점을 스스로 잘 정립하셔서, 또한 성도들도 잘 정립하셔서 우리 예배가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배의 부흥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사역자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머물고 찬양을 부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